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문을 막고 서 있지 마세요. 저는 이 영화를요, 의정부에서 봤습니다. 너무 밤늦은 시간에 교육을 갖다가 밤늦은 시간 한 12시쯤 가서 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총 관람객 수 680만 명, 제작 비용이 100억 정도 들어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서 놀랐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사가 한마디 아직도 생각나는 말이 있고,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들이 간혹 사용하는 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말인데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들어보셨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말이 어쩌면 곡성이라는 영화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고, 오늘은 이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과 오늘의 말씀이 왠지 묘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말 한마디가 유독 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렇게 유독 거슬리지만 거슬릴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근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묘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잘못된 게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행하고라는 말이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키되라는 단어는, 이 지킨다라는 말은 조금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 습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지킨다,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지킬 수만 있다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이런 막중한 의무 때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자체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요.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각종 규범도 만들고 계율도 만들고 사소한 것을 세분화시키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해서 만든 613개의 조항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러고 자랐습니다.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야. 주일날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있는 거야. 주일날은 교인들과 등산을 가도 안 되고 모임을 가져도 안 돼. 근데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율법이구나. 자, 생각해 보자고요. 교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더 복음적입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뒹굴거리면서 TV 보는 게 더 복음적입니까? 답 아시네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저도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면 그냥 곧장 집에 가서 안 움직이는 게, 주일날은 어디 움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신앙적인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도 무겁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는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에 대한 질책이에요. 이럴 때 묻고 싶은 단어가 이럴 때 묻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배당에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될 수 없을 때는 못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준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물론 저보다 다 오래들 사셨죠? 사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어떤 게 더 급한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여러분 혹시 황당과 당황의 차이를 아십니까? 황당과 당황의 차이는 버스 뒤에서 큰 거를 볼 때 버스가 앞으로 가면 황당한 거고 뒤로 오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인생이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니, 어떤 게 중요한가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급한 것과 중요한 것,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니, 뭐가 더 우선순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를 잘 돌보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긴 오죽 안 지키면 어버이날을 만들어 놨을까요? 하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헬라어 우아이는 7가지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우아이, 이 말은 슬프다, 아이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오늘 시작이 되면서 저주 선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이것을 7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7화 선언.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우아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7개의 화, 이것의 대상은 아주 명백한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한다 이 말입니다. 외식한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외식하는 자라고 해놨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무대에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하는 사람을 히포크레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외식 또는 위선에 해당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22절로 7절에 나오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즉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는데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나쁜 영향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나쁜 영향,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그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뜻과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니 마땅히 화를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52절,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평행구절이에요. 의미가 명확해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에서는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삶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 예식, 종교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는 수없이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들었고 따를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위선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거짓이 가득한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을 잘못된 데에 응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지혜를 잘못된 곳에 응용하고 이해를 합니다. 잔지 좁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잘못 사용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신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지식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안 써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 이거 안다? 나 이것도 안다? 나 저것도 안다?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안 가르쳐줘.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혹시 우리는 그들을 막고 있는 그런 가로막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질책하는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평신도나 초신자에게 교회 갈등은 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대부분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지적인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알아도 결국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스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늘 누군가에게 정죄되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가로막고 있어요. 비단 초대교회 때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랑 없는 지식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당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당신들은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게 할 말인가요? 그것을 전파를 통해서 전국에 다 방송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든다면 결국은 교회 문 닫겠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다. 그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제물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자연의 위대함과 자기들이 옛날에 알았던 그 신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숭배함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몸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면서 신앙인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제물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있는 선택을 위한 갈등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말은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지식이, 이 아는 것이 세상에 근거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따르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경규 씨가 양심냉장고라는 프로를 진행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차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차선을 지키거나 신호를 지키는 차에게 냉장고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저기 가면 냉장고 타올 건데. 맨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양심적이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다 했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 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의 습관과 관습의 틀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교회에 빠지면 무슨 모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가책을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 세상적인 습관과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가책을 가지고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지식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식의 교만으로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것은 교만 자체보다 더한 것이 합병증이라는 것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모습도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에 서고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기를 아마 염려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상처받은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상처받는 게요, 상처를 주고 싶어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선적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막 죽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많은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믿음 안에서 내리는 결단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그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로 많이 괴롭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욕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밀 잘라 먹은 게 일하는 거라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곡성의 단어대로 말한다면 도가 중한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도 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한 채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고통이죠. 주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건가요? 그럼 설교하는 저는 일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지식이 자기중심적인 테두리에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면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않고 율법만 지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다른 의미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교만한 지성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과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만해지려는 나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내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 공정성을 잃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인해 누군가가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꼭 이루어져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